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더불어 평화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6월달이 제일 바쁩니다. 어제는 대전 다녀왔고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는 부산 다녀왔고 내일은 또 광주에 갑니다. 계속 지방을 다니면서 또 서울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나서 강의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6월 한 달 팍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에 부산에 갔는데요. 피곤해서 이제 업무를 다 마치고 저녁 때 숙소에서 자려고 하는데 직원들하고 출출해서 치킨을 한 마리 먹고 자자라고 합의하여 치킨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 후반에 결혼 정년기가 다 된 남자 청년 한 명이 굉장히 다급하게 자신의 결혼이 이제 임박했다고, 결혼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다가 그 청년이 바로 이 위고비라는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웃으시는 분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요. 덴마크 회사에서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약의 효능이 식욕을 굉장히 억제시켜서 다이어트 효과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청년은 자신이 이거를 처방받기 위해서 체지방 지수가 얼만큼이 되어야 하고 또 금액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상세하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다수의 저희 동료들이 차라리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뜯어 말렸지만 그 청년은 매우 완고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효과 있는 약을 치료받고 빨리 승패를 겨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염려되는 마음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작용은 없는 거예요? 그 약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회사 믿을 수 있는 회사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청년은 단호했습니다. 유명 인사 누가 이 약을 통해서 효과를 받고 또 인플루언서인 누가 이거를 통해서 연예인 누가 이 약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지금까지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저의 고백입니다. 뭐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도 결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비염이 좀 심한 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의사들과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서에 간호사 선생님도 계셨고 의사 선생님도 계셨는데 제가 비염으로 고생을 하자 큰 병원에서 굉장히 능력 있게 일하고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약통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약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나씩 다음 주까지 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그 약에 대해서, 그 약의 효능과 회사에 대해서 다소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일주일 동안 꼬박꼬박 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선생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마 위고비를 만든 회사와 그 회사의 오너를 제가 소개하는 그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보다 훨씬 더 신뢰하고 믿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 믿음은요, 저는 그 선생님을 더 믿어요. 왜냐하면 위고비라는 회사는 저는 들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생님은요, 제가 들은 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면서 저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저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저에게 좋은 것을 줄 거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여러분 이 회사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저는 위고비보다 그 비염약을, 그 선생님을 더 신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은요 주관적인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요. 신뢰한다, 믿는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 다 주관적이라는 거라고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받은 약속은 누구에게 받았냐?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분이셨냐?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유로 만드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나 존재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는 이런 분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옥방에 가서 별들을 볼 건데요, 고대 사회에는 공기가 청정했으니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보였겠습니까? 그 별들을 보아라. 그리고 너가 셀 수 있냐?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아니요, 저는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들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요 사실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아내도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도 태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심지어 제가 100살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에 어디 그가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100세에 낳은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산 제물로 바쳐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신들이나 하는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여기서 정의와 공의의 문제는 차지합시다. 왜냐하면 그거에 집중하면 여기서 말하는 본질의 논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이 문제만 봅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죽이라고 하셨어요. 죽이면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내 자손이 왕성하게 불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약속이 성취될 수 없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는 믿음이 더 굳세어졌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이집트 애굽으로 갔을 때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판단과 수가 빠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관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죠. 맞죠? 로마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한 게 아니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의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물어오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막 부담이 생깁니다.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판세가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나 더 열심히 믿어야 될 것 같다라는 조바심이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먼저입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먼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해요. 만약 우리가 무언가 공로가 있다면, 뭐 믿음의 게이지를 채운다거나 아니면 믿음의 노력으로 우리가 수련을 쌓아서 인고의 뭐 아픔을 겪어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삭시라고 부르겠죠. 우리의 공로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은혜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증오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신뢰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하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면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 가운데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자전거 도둑이 진짜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의 자전거를 훔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저는 대여섯 대를 훔침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적에 아픔이 많기 때문인데요. 제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부모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정말 사고 싶었던 자전거를 산 적이 있습니다. 사고 얼마 안 돼서 자물쇠 열쇠를 제가 잃어버렸는지 혹은 집에서 챙기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학원에 갔는데 열쇠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학원은 들어가야겠고 자전거가 많이 세워져 있는 곳에 세워놓고 학원에 들어가서 2시간에서 3시간가량 수업을 듣고 돌아왔는데 자전거가 당연히 없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과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자전거가 있을 만한 곳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라고 변명해야 될지 머릿속이 캄캄해졌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께서 간식을 해주시고 저에게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는데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먹지만 제 마음속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일주일을 버텼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전거를 어디다 두고 왔다, 누구를 빌려줬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을 했습니다. 부모님 만나는 횟수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버텼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제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즐거운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학교에서 재미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지옥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저를 가장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실직고를 했고 혼이 났죠. 다시는 너에게 자전거를 사주시지 않겠다라는 선포를 듣고 또 사주셨지만 그래도 그리고 나서 혼나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큰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아는 사람 말고요,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뇌 구조와 다른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 세계관이라고 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지향하며, 물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돈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합니다. 기왕이면 여유로웠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 내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를 용납해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아가 매일매일 평화와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또 다른 자전거를 사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자전거, 잃어버린 것을 지금 당장 찾을 수 있게 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자전거가 없이도 높은 산을 뛰어가고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요,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만이 아니라, 그 평화만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거 용납 못하겠어요.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환난이 좋은 것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에서의 단순한 불행한 일들과 다른 단어입니다. 저희 집에 위에서, 자동차 위에 돌이 떨어져서 차가 박살났다거나, 아니면 제가 갑자기 어떤 질병에 걸렸다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거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그런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하는 환난, 내가 정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환난. 여러분, 그 환난, 세상과 나는 평화롭게 지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내가 용납하겠습니다 라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겪어야 하는 그 환난.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세상과 평화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겪는 환난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내게 부당하게 이기적으로 일방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여러분 마음의 질고와 고통 있으십니까? 그것을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4절은 이야기하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인내력을 갖게 된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예수의 인격을 두텁게 체화하게 된다. 그럴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희망, 소망을 마침내 갖게 된다. 그리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안에 부으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와 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과 소망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질 놀라운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견고해질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 부어진 사랑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예수의 인격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중물을 부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로 역사하셔서 경건치 않을 때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평화의 일들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의 평화를 쟁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복인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향하시는, 추구하시고 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그 평화로 인하여서 세상에 주는 질고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인격을 쌓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예수가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부으시는 성령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의 평화, 세상과의 평화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그저교회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